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1인칭을 사용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세요. 1인칭으로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 명칭이 복수로 바뀝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는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또 십자가 피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또 예수님 피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지를 않았고 또 왕같은 제사장도 되지를 않았고 또 거룩한 나라도 회복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그런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에덴 동산을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의 소유된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70번씩 7번 용서도 할 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 태평양파도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삶도 살 수가 없고 또 아버지 뜻대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항상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마음 뺏기고 기쁨 뺏기고 감사 뺏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으로 사는 마귀에게 소유된 백성이냐? 이건 우리가 한번 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너희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오늘 본문은 이전에 1장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의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누구냐? 오늘 지금 교회에 나오는 너희들, 이 사도 베드로가 앞에 놓고 얘기한 너희는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 말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말씀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게 너희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회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핏부림 받아가지고 성령 선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게 너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은 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질병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어떤 시험을 당해도 기쁨 빼야 기뻐 안 되게 방실방실 웃는다는 얘기. 여러분이 이러면 전부 내가 과연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해도 기뻐하냐 말이야. 불치의 병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도 방실방실 웃으면 기뻐할 수 있냐 말이야. 너희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냐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들이다.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끔 놀지 못하도록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꽉 묶어가지고 말씀대로만 쫓아 묶여가지고 아베드 그 종노릇하는 둘로서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그렇게 해서 너희는 자기 사욕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예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중요한 말씀. 사욕,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거 쫓아가지 말고 너희를 불러낸 에클레시아를 불러낸 예수님처럼 말씀과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흠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마귀가 오염시켜 놓지 않는 그런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너희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 보면은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자들이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안 맞구만. 형제지간에도 내 마음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마음이야. 오히려 이웃과도 그냥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 형제간에도 원수 맺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한다. 나를 복종시킨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은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 되냐 말이야. 뭐 이런 비판 용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다 복종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꺾고 자기 뜻을 꺾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처럼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행실을 하게 된다 말이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르게 된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된다. 이게 말씀의 그 완성이죠. 이 형제 사랑이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안정한 말씀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고 이방인보다 못한 자라고. 그러나 우리 형제간에 불화하고 원수 맺고 그냥 비판하고 등 돌리고 사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을 다 시켰기 때문에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보고 또 겪었던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냥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져가지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희다 말이야. 아멘.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야. 뭐 하고 있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한 너희라는 단어를 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를 얻은 흑암에서 불러낸 마귀의 손에 뺏어온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있다. 아멘. 가정복음을 시킬 수가 있다. 아멘.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말이야. 자식 놈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10년 믿고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남편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식놈들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럼 입술로 주여주여하고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애통해이죠. 가슴을 치며 애통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너희는 회개해서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야만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자, 먼저 악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키안인데 이 카키안은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그런 독한 말, 비방의 말, 속임수의 말, 온갖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말, 그거를 이제 카키안이라고, 악독이라고. 크리스톰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그 악독 카키안을 사람 안에 숨어있는 악마의 형상. 악독이 뭐냐? 사람 내 속에 숨어있는 악마의 형상이다. 이게 뛰어나는 게 악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 목사도 악독이 나올 때가 있고 창도 권사 집사도 악독이 나올 때. 권사님들 중에 악독이 나오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막 그냥 저주가 나오고 말이에요. 아이고 데이고 하고 악독한 푸념을 하고 말이에요. 독서를 퍼고대고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야. 그러면 장로님이야. 그러면서 안수지사님이야. 그러면 목사님이야. 성모님 중에 그런 분 못 봤어요. 내가 목사가 사모 머리채 끌고 돌아다니는 건 봤는데 사모가 목사한테 악독을 퍼부는 건 못 봤어요. 자, 괴율이 뭐냐? 괴율은 돌론이란다. 돌론, 배반하다, 배신하다, 속임수, 기만, 교활하다, 미끼를 던져서 물게하다. 이게 돌론이에요. 괴율이에요. 요즘 괴율 많잖아요. 속임수, 가짜뉴스. 외식, 히포크리세이스. 우리가 늘 이 외식 많이 들어요. 가면을 쓴 자, 위선자, 무대에서 연극하는 자. 아주 뭐 그럴싸하게 하죠. 이게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시기, 포토노우스인데 질투, 투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게 시기예요. 그래서 디도 3장 3절에 보면은 이 시기를 회개하기 이전에 옛사람의 본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의 옛사람일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 때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시기, 포토노스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므로 이 시기라는 건, 포토노스는 타락의 열매,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그 열매가 시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으면은 하늘나라 그 왕국에서 실격당하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비방하는 말이죠. 늘 하는 얘기, 비판 정지하는 말. 카탈라라이스인데, 이 사악한 말, 악담, 명예훼손, 이게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 비방하는 말이 하나님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건 되게 사람 보고 비판하잖아, 사람 보고. 근데 사람 누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을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라. 그제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버려라. 아포티템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버려라. 아포티템은 제거하다, 옷을 벗어버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옛사람이 더러운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주를 입자.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버려버려라. 옛사람의 모습을.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의 그 옛사람과 옛 모습을 버려버려라.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는 또한 모든 것을 버려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중상과 더러운 말을 버리라 말씀하죠. 이건 모두가 정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은 너희들이 되려면 오늘 본 말씀대로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이 모든 더러운 말, 이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삼아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처럼 돼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 갓난 아이들같이 아르타제 메토스라는 아르타제 메토스는 방금 태어난 상태의 신생아. 그래, 영적으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갓 태어난 사람을 바로 아르티제테 메토스, 갓난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브레포스인데 갓 태어난 유아, 아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르타제 메토스 브레포스는 아기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그 젖을 찾고 사모하죠. 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 젖을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면 막 온 동네가 따라가도록 울죠. 울면서 찾는 거예요. 어머니 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어야 애가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갓 태어난 거듭난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린 아기로 갓 태어났다면 신령한 젖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사모하고 찾고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령하다 하는 정말 그 말씀의 젖, 순전한 젖, 그걸 사모하고 찾고 찾아야 우리가 그 아기가 신령한 그 젖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하다 하는 얘기 에피포테오인데 생명을 다해 간절히 갈망한다. 아기가 젖 먹고 싶으면 뭐 생명을 다해서 막 악을 쓰면서 울잖아요. 막 바락을 하면서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막. 그래야 엄마가 쫓아가지. 마찬가지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래 자라나려면 그 신령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갈급해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갖다 던져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펼쳐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때가 이렇게 앉아도 그냥 내버려 놔두고. 요즘에는, 주일날 성경이 들고 간다니까, 교회 성경책 따르고 집에 따로 있으니까, 집에 있는 성경책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장롱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뭐, 냉장고 위에 올라 있는지.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몰라요. 성경 안 펼쳐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왕노릇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주장, 내 고집만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죠. 그건 마귀의 소유죠. 입술로 주여죠. 아무리 교회나 무슨 소리구만.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마당만 밟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갓 태어났다면은, 거듭났다면은, 신령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갈망하며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하신 외아들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또 성령까지 보내줘가지고 자기 아들의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게 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은총, 그게 바로 주의 인자심이죠. 끊임없는 사람, 우리가 자기가 없잖아요. 맨날 하는 짓 죄만 짓고 말이에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전부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계명 다 범해버려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 뺏겨가지 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또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그냥 분노하고 다투면서 살인죄를 짓고 있고 막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망령되게 일컫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행사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회개로 돌이켜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첫 번째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라.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버림을 당해라. 모세도 갓난아기 때 사람 버림받아, 부모는 버림당하다가 나일강에다가 그냥 뛰어버렸잖아요. 갈대성에 넣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키워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소유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될 속에 사람은 전부 죄로 오염된 그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인정을 받아봐야 마귀한테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버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이제. 그리고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나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인데 그 반석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반석이 아니고 살아있는 리빙 스톤 반석. 왜 살아있냐? 그 반석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 앞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참 썩은 돌로 살아가지 말고 부패한 돌로 살아가지 말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돌로 살아가지 말고 강가에 버려진 돌로 살아가지 말고 생명이 숨쉬는 살아있는 돌만
리빙스톤,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의 그 반석으로 나와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나오라.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나오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계속 진행해. 계속해서 나오라.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배고프면은 자주 울며 보채고 어머니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보배는 산돌이신 이로고스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고 찾아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푸니마티코스라는 늘 우리가 들은 얘기, 영적인 성령에 속한 그런 집. 우리 집은 이게 이 육체잖아요. 우리 몸말이, 우리 움직이는 이 뇌세포이니까 전부 다 이 집이잖아요. 집인데 이 집이 성령에 속해야 되는데, 성령 선을 회개에 죄산받고 예수님 피가 풀어져 성령 선물을 받아야 성령에 속하는 건데, 이게 회개하지 않고 복을 믿으니까 성령에 속하지 않은 마귀에 속해가지고 이 집이 예수님 말씀의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잔치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집으로 세워져라. 내 몸을 말씀의 전으로 만들어라.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라. 그러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소유된 백성인가?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고 마귀의 처소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가 내 판단대로 산다면 내가 아무리 입술로 치유자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 장로, 권사 노릇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 별짓 다 해도 모른다고 그래요. 왜? 네 마귀 타다 보니까 나오는 거 사모야. 제일 불행한 것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유튜브 인터넷 보니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99%라 99%. 뭐 어느덧 가보게 와서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6월절 어린아이 피를 바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사람만이 요단강 건너 적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이 구원받은 200만 명 중에 두 사람,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99%라는 말이 맞죠. 100만 분의 1은 999만 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참 비율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왜? 전부 내가 왕국한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지 안 맞으면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도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여, 목사도 안 보여.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회개해서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뿌려지는 죄수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대로 순종, 복종, 통치받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족, 천국 시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참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